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5면에 있는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광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예전 대통령을 지냈던 분의 사망 소식을 접했지요. 참 여러 가지가 교차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천년만년 권력을 누릴 것 같아도 90년밖에 누리지 못하는 삶인데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지요. 또 나라마다 여러 분쟁의 소식들, 여러 소식들이 들려왔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쇼킹하고 제일 큰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름도 어려워요. 오미크론. 또 나왔어요.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했습니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로부터 발병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그래서 벌써 남아프리카 지역의 8개 나라가, 벌써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8개 나라 입국 금지가 벌써 내렸죠. 소리 소문 없이 벌써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퍼지고 있는지 지금 유럽 국가들도 속속 지금 문을 또 닫고 있어요. 우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들로 고생했는데 또 나타났어요. 오미크론 16번째래요. 이 헬라어 알파벳의 16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기본적 방역 대책이 3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두 번째는 마스크 쓰기, 세 번째는 손 씻기.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3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또 손을 씻는 이것을 통해서 국가가 개입하고 또 개인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놀랍게도 바이러스 확산을 많이 저지했어요. 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바로 이 거리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 속에 이제 거리두기를 갖고 사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문제는 이 거리두기가 신앙에서도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 예배 편리성이 가져다주는 폐해들이 있어요. 뭘까요? 신앙의 나태함, 회개의 결여, 간절함의 부족,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회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감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경험했지요. 여러분, 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간이 가져다주는 특별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면서 이러한 공간적 예배의 기쁨이 잠시 중단되었고 지금 다시 재개되었지만 많이 축소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이 주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좋은 장소에 가서 좋은 사람들과 맛난 음식을 먹으며 함께하는 그 시간, 그 공간, 그 맛의 특별함이 우리 뇌리에 오랫동안 기억되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특정 공간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배 본질이요, 예배 맛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신 줄 알아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많은 그의 인생의 질고를 경험했어요. 십수년간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수많은 공간 속에서,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지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늘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 맛을 잊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여겨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의 특별함, 이 신앙의 부지런함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전에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배당 찾아가서 기도했잖아요. 어떤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이 생기거나 어떤 마음의 상함이 오거나 정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예배당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며 부르짖었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했었죠. 바로 그것.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면 하나님과는 어때야 할까요? 혹시 하나님과도 여러분 거리두기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좁아질수록 유익하고 나아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서로 거리를 넓혀야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는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반대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해야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영적 거리 좁히기. 우리에게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이 거리 좁히기가 요구되어져요. 돌이켜보면 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무진장애를 쓰셨어요. 그러나 장애물이 있었죠. 바로 죄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리 좁히기를 실시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리 좁히기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좁혀진, 거리가 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성경의 증거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각 사람들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위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만큼이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고자 하는 이 의지적 행동, 이 신앙의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을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첫 번째는 먼저 손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방역 수칙, 손을 자주 씻어라. 비슷하죠?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구약적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한 거예요. 뭐예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늘 제물을 잡아 그 짐승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표상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물로 씻어내야 했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섞여도 안 돼요. 그래서 오른손은 오른발을 씻습니다. 왼손은 왼발을 씻어요. 철저하게 나눠졌어요. 섞이는 것 안 돼요. 오른손으로 왼발을 씻게 되면 제사장으로서 그날 자격 박탈, 나가야 돼요. 청소도 다시 해야 돼요. 엄격합니다. 이 손을 씻는다는 것,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남을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혹여 자기 자신의 내 마음에 혹시 부정한 것이 있지 않을까, 나의 삶에는 부정한 것이 있지 않을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정결함을 유지하는 행위, 그것을 손을 씻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원리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들이 취했던 행위를 재현하고 있습니까? 회개죠. 회개. 늘 우리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 죄와 허물들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번째는 마음을 성결케 하라입니다. 이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수식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핍박 속에서 조금씩 신앙의 거리가 생겨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턴가 세상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을 어느덧 나도 그것을 구하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 야고보 시대의 이 초대교회 공동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죠. 길어지는, 짧은 박해가 아닌 길고 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박해를 그들은 견뎌야 했죠. 바로 그러한 긴 박해와 힘든 고난은 어느덧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두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으로부터. 오늘날 예로 들자면, 예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 내에서 많은 기도 부탁들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업을 하시거나 개인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기도 부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기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부탁하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금 하는데 이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니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아무리 말을 바꾸고 포장해도 실상은 나의 욕구, 내 뜻을 위한 기도의 예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 하나님, 내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협박하는 거거든요.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을 그럴싸하게 했더라도 그 내용의 핵심은 결국 내 사업의 성공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에 해당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럴싸한 말로 포장된 수식어구 미사오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바른 자세. 이때 야고보의 외침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 여러분, 집중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두 가지로 마음을 나눌 수 없잖아요. 한쪽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스며든 우리 마음의 세상적 가치, 마음에 품은 욕심들, 세상적 가치를 부러워하며 은근히 그것을 꿈꿨던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야고보서 4장 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에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여자를 지칭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적인 범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간음, 이것은요, 구약의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아세라 숭배, 아세라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행위,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 행위, 이것을 간음이라 했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 속에 있는 내재된 거짓된 우상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 조성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에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거리 좁히기에 하나님과의 나의 거리가 좁아지는데 장애물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유추하는 그 세상적 가치관,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돼 하는 이 번영의 꿈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치기 하듯이 깨끗이 잘라내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결케 하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9절에 이어집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입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인가요? 여기도 전제가 있어요. 두 가지 전제가 있죠. 8절에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돼야 되지 않나요? 거꾸로. 근심하지 말고 기뻐해라. 예? 너희 애통을 웃음으로 바꿔라. 그래야 우리도 아멘 하면서 좀 따라야 될 거 아닌가요? 근데 거꾸로 돼 있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참을 읽어도 와닿지 않아요. 이게 뭐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본문의 문맥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 감각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 그 감각을 회복하라는 촉구의 말씀이에요. 감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떠하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죄에 대해 얼마나 민감했습니까? 우리의 늘 기도할 때마다 눈물의 회개가, 눈물의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이웃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형제자매를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의 긍휼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긍휼의 마음보단 정죄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분노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온통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판가름합니다. 우리 다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입니다. 낮추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때 나오는 모습이 교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역시도 나의 우상일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나의 본연의 모습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만이 유일하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란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뭐예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지요.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져야 내가 그분을 더 알게 되고, 그 알므로 인해서 내가 겸손해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교만 덩어리고 모든 것에 행하는 것이 악만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상하고 세련된 액세서리를 몸에 걸치는 것이 아니에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굉장히 규모가 작지만 좀 많이 갖춰져 있는 멋진 곳에, 저도 좀 그래요. 저도 좀 그런 데서 설교 좀 해보고 싶어요. 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왕이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신앙 자체도 그렇게 자리매김할 때가 참 많다 이 말이에요. 액세서리처럼, 좋은 액세서리 하나 걸쳐서 뿌듯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떤 것 말씀들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오늘 야고보서는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3년 반, 4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을 보냈지만,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30년을 예수님과 함께 자랐어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야고보가 그 형님이신 예수님이 평상시에 보였던 그 모습, 그 삶을 대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분 입으로부터 나왔던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놀랍게도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말씀들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장 주안점이었던 것, 거리 두기로 너무 멀어졌던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함께하고 싶었던 그 마음, 예수님 누구보다 그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그래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지금 야고보는 그 형님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가치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이 방법을 줬는데 여러분, 어느 것이 여러분 더 쉽고 어느 것은 어려워 보이고 그러시겠죠. 더 가까이, 의지적인 노력, 행동이 촉구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를 나도
가까이 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거보다 더 소망이 되고 위로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면 우리에게 기꺼이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때로 이 일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짜증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듯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의지적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동행하심의 복, 그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미워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지요.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축복의 비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다운 자세, 정체성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시며, 결단은 두 찬양인데요, 조금 잔잔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만 사랑하리. 이 고백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화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진실된 고백 올립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울림이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들 다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고 꿈꾸며 예수님처럼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여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